2019년 추수감사절 겸 창립 8주년 기념일을 맞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8년 전 이 골짜기는 돌산에 산돼지만 득식을 하는 소굴이었습니다. 동두천 사람들 말 들으면 이 골짜기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골짜기였다 했습니다. 이런 골짜기에 8년 만에 이렇게 거룩한 성지를 이루어가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136편 26절 속에서 26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9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반복됩니다. 시편 136편 1절 찾겠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 찬양이 넘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36편이 대표적인 감사의 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말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이한 일이란 것은 우리 상식으로, 우리 교양으로, 사람의 짐작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 위대한 사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히 우리가 꿈꾸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동두천 세목골 버려졌던 골짜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던,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21절 말씀, 시편 136편 21절 말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둘의 이름으로 있는 땅이 8만 평입니다. 8만 평이 적은 땅이 아니지요. 근데 지난번에 듣고 전부 이 8만 평이 김진홍 목사 이름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 교회에 속한 땅은 교회 이름으로, 법인에 속한 학교 이런 거는 재단 법인 이름으로, 또 논밭은 법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된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목사가 땅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에게 이 골짜기에 8만 평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지난 8년 지나왔으니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8년입니다. 지난 8년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8년 우리가 큰 꿈을 온몸으로, 삶으로 합심해서 이루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항상 크리스찬들에게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미래. 지난 날을 감사하면서 오늘 마음을 다짐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런 성지가 없어요. 국민들이 찾아가서 감동받을 수 있는 성지가 없습니다. 도시 비싼 곳에 땅 사서
본당 짓고 교육관 짓고 주차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두천 세목골 이 8만 평 정말 국민들이 와서 감동받을 수 있는, 일본 사람들 와서 보고 스바라시 데스네, 독일 사람들 와서 구태 응? 원더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지를 가꾸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거 감사하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생존해야 하니까 살아남은 세월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하는 거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꼴짝이 우리에게 비전의 땅으로, 꿈꾸는 땅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 개인 사업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꿈꾸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국민들이 박수치고 교인들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길 잃은 청소년들에게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꿈의 동산,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23절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밑바닥 인생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민초들이죠. 민초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명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서민들의 교회입니다. 바닥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몸으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우리 팔자가 달라집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집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킨 하나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꼴짜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꼴짜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긍지를 가지고 존귀하게 돼야 됩니다. 이 학교도 있습니다. 둘의 국제학교. 아주 새롭게 투자하고 기도하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앞으로 둘의 국제학교 출신이 노벨상도 받고 이 나라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되고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를 마당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우는, 비천한 바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꼴짜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꼴짝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몸과 마음과 혼을 맡길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꼴짝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한 번 하면은 그걸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악법을 앞에 두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와서 당대의 제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정적들이 많겠습니까? 저 노예 출신이 제상의 자리에 있다. 있을 수 없다. 끌어내리자.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이 도대체 흠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한 달 기간 특별법을 정해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서영하자.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리석은 왕이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 옥새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한 달간 기도 안 하고 그냥 묵상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옥쇄가 탁 결제 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줄 알고서도 그냥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대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이 기도하고 사형장으로 갈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정치 생명을 더 연장하고 목숨 구하려고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던 그걸 깨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자굴로 끌려갔습니다. 사자가 지켜줬지요.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의 동지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신상에 절하는 자는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장.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동지들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 아껴서 신상에 절만 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그 세 동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마는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날을 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일러줍니다. 첫째, 다니엘서 3장의 풀무불 이야기,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이야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풀무불이요 사자굴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서울 땅, 경기도, 동두천, 의정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풀무불이요 사자굴이다. 그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니엘의 동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 역사, 바벨론 역사도 유대 역사도 아시리아 역사도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다. 누가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역사, 한반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슨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김정은은 더더구나 아니고 우리 또 문제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누가 이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요즘 시국이 시끄럽고 하다고 사건 하나하나에 뭐 슬퍼했다가 낙심했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 공산주의 되는 게 아니냐,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그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조국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실에 총명해 보이는 소년 4명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8. 끌려가서 왕궁의 노예로 있으면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이 뭘 결심했습니까?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그의 믿음의 동지들은 인생 최악의 자리, 포로로 끌려가서 인권도 인격도 미래도 막힌 절망적인 자리에서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세 가지. 왕궁의 산의 진미, 그 고기와 온갖 육식, 그걸로 내 몸을 스포일시키지 않는다. 채소를 중심으로 정결한 음식의 절제를 통해서 내 정신을 맑게 한다. 둘째, 왕궁에 모인 온 세계에서 모인 온갖 술로 내 자신을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두고 온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뜻을 정해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놀고 있는 사람, 게으름 피우는 사람, 헛송세월하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해서 최악의 자리에서도 뜻을 정해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역사의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역사의 희망으로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꾼으로 세움받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서재에 있는 책 중에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뇌내 혁명 1, 2, 3권으로 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인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사람이 감사할 때, 기도할 때, 칭찬 들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같은 호르몬이란 겁니다. 베타 엔돌핀.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칭찬 들을 때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베타 엔돌핀은 병을 낫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반면에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욕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때,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의 저항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성인병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DNA 속에, 몸 속에 감사드릴 때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지도록 입력을 시켜놓은 겁니다. 행여나 우리 둘의 가족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고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엔돌핀, 베타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그런 신앙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고서도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손길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사자굴에 가도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삶의 현장이 사자굴이고 풀무불이다. 풀무불 같은 세상, 사자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9년 감사절을 맞으면서 감사할 제목을 낱낱이 헤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 우리가 잘못되면 자꾸 불평거리 찾고 원망하고,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자꾸 나와서 없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에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이죠. 스스로 운명을 부정적인 대로, 어두운 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고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남양만에서 농촌 목회하면서 소단지하고 돼지단지하고 새마을 공장에서 교인들 뭐 좀 먹게 살게 하고 싶다. 농민들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맨날 농협에 빈문서 날아오고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도 못하고 애들 학비 걱정하고 그게 딱해서 교회가 농민들 잘 살게 하자. 그래서 돼지단지 소단지 잔뜩 했는데 우리가 경영을 해봤습니까? 다 실패했지요. 실패하고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나는 그 세월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바닥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너무 빚쟁이들은 많고 힘드니까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한숨을 푹푹 쉬어서 내가 한 번은 교인들한테 여러분 손을 다 올리세요. 오른손을 다 올렸어요. 목을 잡아 보세요. 왜 목을 잡으라 하나 하고 다 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목이 붙어 있지요? 목이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목이 없으면 희망 없지요? 목이 떨어지면 희망이 없지만은 여러분, 목이 붙어 있습니까? 예, 그럼 희망이 있습니다. 숨 쉬고 있으면 희망은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가 왔대요. 그렇게 용기가 왔대요. 그래서 나가면서 서로 우리 목 붙어 있지? 네? 목 붙어 있지? 그럼 희망 오는 기다? 3년 안에 다 풀어졌어요. 3년 안에. 여러분, 목이 붙어 있지요? 다 잡아보세요. 목 붙어 있지요? 예? 숨 쉬고 있지요? 숨 쉬고. 코앞에 손가락 대보세요.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가. 숨 쉬고 있는 난 목이 붙어 있는 희망은 옵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 예수님은 희망을 주는 주인이에요. 교회는 희망 제작소예요. 희망 제작소. 희망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해 감사절에는
큰 희망을 가지고 더 큰 축제를 벌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